산상수 율법의 완성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까지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나요? 안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고 율법에 도리어 심판과 저주를 받아내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참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고 율법의 심판을 도리어 받음으로, 그렇죠? 그 저주를 받아내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은혜로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아 죽으셨죠? 어떤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 그 죄는 율법을 비춰보니까 죄인이 되더라 이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율법을 딱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아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완성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 했죠. 구약을 완성하려고 그러면은 예수가 들어가야 되죠. 기억나죠? 예수가 빠지면 뭐가 돼요? 구약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가 들어가면 완전하게 돼. 그런데 예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명령과 규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은혜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율법이 뭘로 보이냐면 명령과 규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 안에 빠져 죽으심으로 들어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이렇게 예수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참수해 못해요. 정죄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시몬의 장로의 집,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기 전에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메시지가 뭐라고요? 진위가 뭐라고? 기억나요? 말씀이 아닌. 그렇지. 왜곡된 거. 네.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영들, 귀신, 부정한 영들, 왜곡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이신, 참이신,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니까 귀신이 어떻게 되더라? 가짜들이 물러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 거라고 그랬죠.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시몬의 장모 얘기죠. 근데 시몬의 장모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열병에 걸려있죠. 열병에. 예? 열병. 그 열병이라는 얘기는, 그 열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 물이 없는 가운데 열이 가해지니까 바짝 마른 거. 물이 없는데 그냥 열이 가해지니까 바짝 마른 거. 물이 없는 상태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장모 집에 가니까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
전부 다 말씀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왜곡된 말씀이야. 잘못된 말씀이야. 오해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응? 이렇게 시몬의 장모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니까는 왜곡된 말씀으로 그 기근의 지옥, 그냥 물이 말라 있는 그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간주한 거, 그렇죠? 이 광야의 지옥에 살고 있던 여자 시몬의 장모가 예수라는 말씀을 받고, 예수라는 말씀을 받죠.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이 참 말씀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열병에서 고침 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라는 말씀이 가니까 그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서 부활이 죽었는데 말씀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님이 가니까 말씀으로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을 말씀으로 그렇게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종을 들게 되죠.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듣는다는 얘기는 다른 일을 섬긴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종을 든다는 얘기는 수종이 뭐라고 그랬죠?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받으니까 그래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참 진짜이신 예수가 구원의 메시아가 딱 가니까 모든 질병이 물러난다. 귀신들도 쫓겨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당의 귀신 들린 자 얘기 이어서 바로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말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진짜 문자 그대로 귀신 들렸다? 무슨 뭐 진짜 알아 누워온데 가니까 안수하니까 낫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누구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일이고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그 무당도 할 수 있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은혜가 안 되죠.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뭐 하려고 그래? 명령과 규례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예수가 없으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열병 들인 자 있으면 가서 안수하고 고치려고 그런다고요. 그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구슬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명령과 규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완전하게 했다, 완성시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우리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나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귀신이 없고 그렇죠? 질병들린 자가 없는 천국의 모습이 또 그려지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물러나는 우리 구원의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어떻게 했다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자, 조금 전에 그 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완성하셨다.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그 말씀은 그 완성한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자, 그럼 아까 완성하러 오신 결과가 뭐라고요? 첫 번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죠. 두 번째로는 사모님 지금 제가요 말씀 공부 중이라서 전화 받셔야 되거든요. 예. 이장 사모님이 또 뭐 가져가라고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완성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에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끔 한 게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완성하셔 오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완성은 그게 완성인데, 그러니까 완성하러 오셔가지고 한 결과가 그거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하러 오셔서
그 완성한 결과는 첫 번째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러 오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완성해서 더 이상 참소 못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한 건 뭐예요? 생각 안 나죠? 예수님 죽어서 다시 부활을 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얻었어. 그러니까 뭘 낳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후사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참소하지 못하잖아요. 자, 우리를 더 이상 참소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완성한 결과가 우리들을 더 이상 참소 못하니까 참소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니까 그냥 끝 이게 아니고 누구의 후사를 낳으라고요? 예수의 후사를 낳으라고. 우리의 후사를 놓지 말고 인간적인 후사를 놓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가 거듭났어.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까 부활 생명을 전해주라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는 첫 번째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한 거. 두 번째로는 참소하지 못하시니 가만히 끝 이게 아니고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부활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사를 낳지 말고 예수의 후사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약이 옛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옛성전. 산성순에서 산에 있는 동네 그 옛성전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죠. 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걸 코스모스라고 그랬죠. 코스모스가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과 그 다음에 율법, 선지자는 전부 다 옛성전, 즉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육적 자아를 낳으려고 그래. 내 육적인 후사를 낳으려고 그러죠. 육적인 후사를 낳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고 또 내가 공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우리 보고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은 연합되어 있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남자인 예수, 여자인 우리가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가 없으니까. 말씀이 예수가 없으니까 뭘로 받아들여?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라는 줄 알고 내가 내 후사를 낳는 거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걸 명령과 규례가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행위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나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한테 한 얘기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붙어있는 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숫자가 2예요. 1은 하나님 숫자라 그러면 2를 교회 숫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와 같이 붙어있는 거 2, 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붙어있는 거 이걸 사람한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자꾸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뭘 낳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후사를 낳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는 예수의 후사를 낳으라고 율법을 완성시켜줬는데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의 후사를 낳으라고 율법을 완성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곡해하니까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 후사를 낳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고 정복하라며. 다스리라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지. 좁혀야지. 말 안 들으면 다스려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정복하라며. 땅을 정복하라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그 육적인 후사를 낳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종먹고 다스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 시간에 했다고 해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 것 같은 천재에 저도 잘 모르는데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화시키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완성했으니까 우리 보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우리 보고 십자가에 맞아 죽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그럼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내가 십자가 지킬 걸 갖다가 예수님이 쓸데없이 와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고 하면 안 돼요. 응? 그런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명령과 규례로 그러니까 항상 설교할 때 어느 교회 가서 만약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걸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가 빠진 거죠. 그러면 예수가 빠지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초신자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도덕적인 설교, 그 다음에 뭐 착한 설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뭐 온유한 자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절에 있는 거가 전부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공부한 걸 보면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은 우리들은요 예수라는 자손을 낳아야 사는데, 그렇죠? 그 어떤 다른 것, 인간들이 추구하고 낳는 것들, 그게 뭐였었어요? 돈, 권력, 명예, 뭐 자식,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로는 살 수가 없어. 바리새인한테 그 율법을 너희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받는 것이야. 그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야. 너희가 말씀을 모르면 왜곡된 말씀이 되면 너희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야. 너희들은 질병을 앓는 자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나요? 그려져요? 그래서 열병을 앓는 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 말씀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요약해 주셨죠?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를 갖다가 어떻게 요약해 주셨는지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요약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가볼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죠. 강령이 뭐예요? 기억이 좋으시 역시 매달리다 했잖아요.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에 강령이다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강령이니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쭉 짜고 두 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쭉 땡겨 올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구약들이 그냥 쫙 매달려 있더라. 강령이다 이 말이에요. 강령.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적고 또 이번 시간에 또 적어야 돼.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지금 마태복음 여기에는 22장은 산상수훈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라고 했어요. 같은 마태복음이가. 산상수훈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요. 같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대.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대.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는 또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러 오셨다며. 그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완성이에요. 끝!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끝!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한마디로 사랑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누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웃을 동네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끝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첫 번째는 율법이 나를 참소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율법 심판마다 죽음을 인해 가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게 그 말이에요. 사랑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죽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고 사랑이고 또 예수님 실제 본인이 이렇게 죽어줌으로 또 예수님도 사랑이고 그걸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랑이 그름으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 같은 말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가지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달리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계절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것들이거든요. 다르게 보면 역사서로 보면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대구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고 시몬의 장모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귀신 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고라사 광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사랑, 예수, 구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걸 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죠. 둘째도 자, 첫 번째가 크고 첫 번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고 또 하나님 사랑은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같다. 그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면 돼요? 이웃 사랑하면 돼요. 쉬워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무한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도 그래요. 이따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 사랑의 개념을 오늘 사랑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사랑 타령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사랑하면서 사랑 타령하는 바람에 또 한번 했는데 한번 오래 걸리면 저요. 허술이 하면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는 또 그냥 교단인 사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무슨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야? 뭐 관심을 둔다, 뭐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좋아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에로스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이제 펠라치오 사랑이라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사랑, 그냥 헌신하고 그냥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자, 부모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모든 걸 주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에로스 사랑은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야. 막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고 그냥 뭐 진짜 뭐 어떻게 뭐 쪽쪽거린다 할까? 그냥 뭐 붙어서 그냥 끌어안고 싶고 그냥 막 떨어지면 못 살 것 같다는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랑이라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서 십자가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면요. 원수를 위해서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죠. 근데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지도 못해 솔직히.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잖아. 내가 더 중요해.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모든 걸 헌신한다지만은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내 거 빼놓고 나머지 다.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원수가 아닌 자식을 위해서도 못 죽는 사랑을 하면서, 근데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응? 나요. 아니,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못해요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했죠? 그 일방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이걸 갖다가 칼리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뭐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 그 불가항력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도리어 해주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좀 되려고 내가 선악관 먹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조금 쉬세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때만 지가 먼저 우리는 앞서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지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오판해 가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니까 어떻게 첫째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가 이웃사랑 같은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아무리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네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 친구를 얘기하는 게 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그 이웃은 누가 이웃이냐 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이 아니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시고 안 보이시고 무안에 있는 그 신비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왜 그런지를 쭉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 사랑할 수가 있어요. 보여야.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는 분으로,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는 식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말 일절 못 써요. 그냥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은 그 하나님 무한에 계신 그 무한을 하나님을 해석할 수도 없고 포착도 안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근데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왜? 그 예수가 보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을 하면 우리 이웃도 사랑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죽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 예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유한이 무한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무한과 유한은 사랑으로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봐봐요. 무한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하고 이 보이는 이 땅의 사람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양쪽에 보여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무한과 유한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은 이쪽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래서 이게 유한과 무한의 고란이에요. 그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하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 폼에 이렇게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부자가 목이 마르니까 지옥에서 그 물 좀 달라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가운데 고랑이 있어서 천국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 고랑이 있어요. 여기서는 못 가요. 그 고랑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이 부자가 만들었죠.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멸시하면서 넌 나랑 달라 하면서 이렇게 고랑을 만들었잖아요. 구별시켜가지고 너는 그 고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고랑이 그 고랑이에요. 그런데 지가 이 땅에 살 때는 자기 고랑 만들어 놓고 가서 고랑 있는 걸 갖다가 위치만 바꿔놨는데 그 고랑을 지가 해놓고 그럼 고랑이 있어도 못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네가 만들어서 못 가 이 얘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나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불이라고 그래요. 이걸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통이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돼.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소통이 된다면 이걸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인간하고 하나님, 이게 무한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하고 유한의 세계에 있는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관계가 불인데 이 불의를 소통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인데 어떻게 돼요? 자,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안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고. 근데 서로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은 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뭐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이라고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불의가 아니고 그게 소통이 되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화목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와야 되겠죠.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그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는 쪽에서 아는 그 무한에서 뭔가 무한으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알려줘야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게 화목이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불의한 자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였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무한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무한의 세계에서 안 되겠다, 소통해야 되겠다, 화목해야 되겠다 하고 누군가를 와가지고 소통시켜 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한이 유한으로 진입되어 온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 육을 입고 온 거잖아요. 성이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는 거. 그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람을 구하러 오는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어떻게 소통하게끔 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개로 안 오고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온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개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쭉 보면 쫙쫙쫙쫙 그 다윗의 족보 쫙 아브라함 족보 쫙 해가지고 예수가 사람의 그로 온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셔가지고 화목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육신이 된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죽어야 살아요. 죽죠? 이 세상에 그냥 두나요? 죽여버렸죠? 그거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사랑이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그게 사랑이 사람한테 알게 되고 부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예수한테 푹 담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이 땅에 왔어. 와가지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나타냈어.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람은 아 저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는 뭐예요?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랑이 조금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금에게 넘치도록 줬으니까 어떻게 돼? 나한테 사랑이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요? 상대방한테 가죠. 다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이웃이 예수야.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사랑을 드러내줬어. 십자가에서 성육신 오시면서. 그 얘기가 마태복음 얘기예요.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인데 17절을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쁨 안에 있는 내 아들이다. 내 기쁨 안에 있는 아들이고 내 기쁨 안에 있는 사랑이다 이래요. 잘 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이걸 직역을 하면 내 기쁨 안에 있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쁨 안에 있는 내 사랑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사랑이라는 형용사 앞에 이 사랑이라는 형용사 내가 내라고 적어놨죠. 이 사랑이라는 건 형용사잖아요. 명사가 아니고. 사랑한다 이러면 동사가 되고 사랑이라는 건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잖아요. 이 사랑이 이 형용사 앞에 이거 아가페라는 앞에 또스라는 이 정관사 내라는 이 존재라는 개념이 붙어버리면요. 이렇게 나라는 이 존재가 붙어버리면 존재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랑하고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앞에 나라는 그 내라는 어떤 그 존재 정관사가 붙게 되면 존재가 되어버려요. 존재. 아들 무슨 딸 이런 존재. 사랑이라는 어떤 형용사가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아들이 곧 사랑이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사랑이야. 예수 이꼴 사랑.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말이에요. 네? 사랑은 형용사죠. 그렇죠? 그 앞에 내가 붙어. 그럼 이거는 명사가 돼요. 그냥 존재가 돼. 어떤 존재가 돼. 근데 이거 이꼴은 아들이야. 아들하고 사랑하고 같은 말이야. 어디 안에? 기쁨 안에. 하나님 기쁨 안에 있어. 기쁨 안에 아들이 있고 내 사랑도 있는데 아들이 사랑이고 사랑이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 따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이 아니고 아들이고 사랑이고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거 내 기쁨 안에 있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들과 사랑을 어떻게 보냐면 아들을 어떻게 보냐면 사랑으로 아들 이꼬로 사랑, 아들 예수 이꼬로 사랑 이렇게 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 아가페가 곧 뭐라고요? 예수, 아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들 안에 아들 안에 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하나님의 뜻, 마음, 사랑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다. 아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들을 보면 아들이 사랑이니까 이 사랑은 안 보인다고 치면 그렇잖아요. 아들을 보면 요걸 여기 보이는 거야. 요거 보면 요거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야. 사랑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니까. 그렇게 아들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한테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삶을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직접 이 얘기는 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아들을 보면 알아. 왜? 그 아들에다가 하나님이 다 사랑을 담아놨어. 그래서 그게 사랑이 됐어. 아들이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요. 요한일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죠? 네? 이 말이 쉬운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났대.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담아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뭐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죠? 그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문명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소통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가 독생자로 우리한테 왔죠?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냈다며. 그럼 그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 안에다가 사랑을 하나님이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죠? 이게 성경은 그냥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특히 요한 1, 2, 3, 4는요. 요한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생을 굉장히 강조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한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문장도 어렵고 로마서하고 안 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표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독생자를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우리 선택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가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있다 보니까는 거기다가 다막 듬뿍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그 사랑은 이제 언제 그 사랑이 뭔지 이제 공부할 건데 일단 어쨌든 간에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사랑 뭐 펠라초 사랑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담았냐면 예수에서 담았어. 근데 예수에 담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 그걸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에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오면 이 말씀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랑 자체가 모르는데 그 사랑이 뭐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사랑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랑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이해야 되는 그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도 마찬가지 시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희생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요, 말씀이 사랑이라 했죠. 예수라고 그랬죠.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빛으로 예수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는 게 예수가 사랑이라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보냈는데 그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해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 넘쳐서 그게 무엇으로 봐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니 예수. 그러니까 우리 산상선을 공부할 때 너희는 빛이니 할 때 우리는 예수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내 안에 또 사랑이야. 지금 그것만 달라요. 똑같은 예수를 놓고 하나는 빛으로 설명했고 하나는 뭐로 설명한 거야? 사랑으로 설명하는 거야. 똑같아요. 너희는 사랑이니 너희는 빛이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담았어. 예수를 담았어. 그럼 나 안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나가죠. 내가 빛을 담았으니까 내 안에 나가는 게 빛으로 나가듯이. 근데 그 빛이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했어.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죠. 그래,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좋아요. 난 이거 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게.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를 전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말고는 없어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사랑이 없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 전하는 일이잖아요. 사랑 많은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노게네스가 뭐냐면 독생자라는 얘기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라는 독생자를 모노게네스 이거 외워두세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 이 독생자를 부어줬을 때 아들을 부어줬을 때 우리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 벙어리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서서 못하면 네? 삶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살고 싶어도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가 있으면요 내가 딴짓하고 싶어도요 딴짓 잘 안 하게 돼요. 네? 저 봐봐요. 술 담배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없었는데 아마 지금 했을걸?
빠라삐리요 해가면서 먹고 마시자 이랬을 걸. 그런데 들어오니까 안 하게 돼요. 왜? 예수의 빛이 이만큼 났던 반유근하는 빛이지만 나가긴 나가니까. 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 아들을, 사랑을 어떻게 돼요? 전이하게 돼 있어요. 전이하는 자가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믿음의 형제끼리 얘기할 때 왜 너희 사랑은 없냐? 어?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 이 얘기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에서 예수 이웃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죠.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라는 말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흘러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또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예수라는 말씀을, 예수라는 사랑을, 예수를 내 안에 담아가지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대방이 지옥 갈 건데, 죽어서 지옥 갈 건데, 이것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끌게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냐, 없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얘기예요. 없어요. 엄마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자를 어떻게 해요? 자, 그게 예수님이 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갈 자였잖아요. 지옥 갈 자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했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 이제 자꾸 이해가 돼요. 어려워서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랑 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랑은 정말 이웃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는 거 맞죠? 응? 제가 안아주고 내가 가진 거 이렇게 못 줘도 뭐만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사랑만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 말고 다른 거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쵸? 넘치도록 사랑하는 거죠? 아니고.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할 때는 에로스 사랑으로 받고 세상적인 사랑으로 받냐고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응? 그 사랑 얘기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나. 그래서 사랑인 예수만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더 큰 사랑을.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이것뿐이 없어요. 다른 사랑 없습니다. 요한일서 가볼게요. 요한일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4장 또 가볼게요.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그쵸 읽고 그렇죠 많이 갖다 놨죠. 표에다 많이 붙여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응?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요한이 한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아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도 사랑하고 내가 너도 사랑하니까 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둘이는 서로 사랑해라. 어? 서로 사랑하자. 나도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도 저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사랑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그 사랑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으니까. 그
그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사랑. 그렇지. 예. 예.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걸 전에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그래. 거의 막 그냥 90 막 그냥 7, 8점 될 정도로 이제는 뭔가 사랑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냐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서로 예수 내놓자 이 말이죠. 예. 너도 예수 내놔. 그 사랑 받았잖아 너 예수 내놔. 나도 예수 내놔. 그래 서로 예수 내놓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왜 97점 8점이라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 했잖아. 요한이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래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아. 자,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하는 거래. 자,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그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사랑을 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인데 그 예수를 알면 뭐라는 거라고요? 사랑을 아는 것이래요. 예수를 알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속겠죠? 하나님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죠. 그 예수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사랑을 해요. 말씀을 알아야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사랑을 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왔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혹격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혹격이라고 얘기해요. 이 혹격으로서의 사랑하는 자, 즉 이거는 내가 나한테 사랑받고 있는 자들아 이 말이 아니고 그렇지. 너희들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은 어떻게 됐냐면 사랑을 하게 돼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예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한테 부르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들은 본질이 사랑에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97%면 요거 해석이 안 돼가지고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아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들아 자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예수를 드러내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사랑이 너에게 부어져가지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하나님께 속해졌는데 그 사랑이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어졌죠. 그 우리 알게 됐죠, 그렇죠?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알듯이 그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반드시 너희들 삶으로 향기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 너희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삶을 향기로 그렇게 드러내게 돼 있는 그래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니 당연히 사랑하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너도 예수가 들어있고 나도 예수가 들어있으니 너도 예수를 드러내고 나도 당연히 예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서로 당연히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요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왜? 응?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어? 예수 안에 속했어. 그 예수가 사랑이야. 그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본성, 속성이 살아있는데 그 속해 있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자예요.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가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고 하자. 돼 있으니까 이미 프로그램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게 돼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돼 있다고 예수를. 그래서 예수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로 살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사랑이 예수가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얘기하죠. 그 예수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이해가 가요? 헷갈릴 필요는 없어요. 쉬워요.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안 하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예수 대입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자꾸 대입을 하면서 풀어보려고 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수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뭘 전해요? 예수를 전하지.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죠.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요한은 무한에 그 사랑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누구가 와서 해주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담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게 십자가였죠. 그거. 그래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죠. 그 십자가 도가 예수죠. 그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 근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랑을 이 사랑을 그냥 뭐랄까 그냥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먹지 못한 인간들의 사랑으로 이야기되면요 요한 1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들이 말하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나는 그건 안 받았나? 나는 왜 나한테 왜 사랑이 없지?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고. 사랑이 없냐고. 그럼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이 불안한 거죠. 왜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정말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거 전하는 거 봤어요? 예수를 흐르는 게 사랑이라며. 예수가 사랑이니까. 그 내가 제일 많이 사랑을 전하는 자고 사랑을 하는 자인데 나한테 사랑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요한 1서를 갖다가 지금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걸로 보니까 왜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왜 나한테 사랑이 없지?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는 왜 불안하고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냐면요. 인간들이 만드는 그 사랑을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 기분 좋으면 하나님 그랬다가 조금 저 보면 알아요. 조금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변해 안 변해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서 안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아침 되면 변하죠. 그냥 조변석기 하잖아요. 아침 이랬다가 기분 좋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요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근데 안 변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한테 왜 사랑이 없지?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 인간적인 그 어떤 개념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막 함께하고 그 다음에 막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있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다 막 껴안고 쭉쭉거리고 싶다 이런 사랑이 아니고 뭐 하고 싶은데 예수 흘려보내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를 전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몰라버리니까 요한 1서를 읽으면 그냥 너무 요한 1서 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나보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이 없지 이래가면서 남들이 왜 넌 사랑을 못해 이렇게 읽고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랑이 없냐 왜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나한테 막 따진다니까요. 강사님 따져요. 원리들은 안 따져요. 부부지간에 잘 따져요. 왜 너는 사랑을 갖다가 성경에 사랑하는 거 나 사랑 안 해주냐고. 근데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변해 안 변해요? 수시로 변하는데 사랑은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로 바꾸어 읽으면 요한일서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큰 깨달음 하나 준 것 같아요. 아멘. 사랑을 예수로 읽으면요 요한일서는요 내가 사랑을 하는 자인지 못하는 자인지 금방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금방 깨달아지죠. 내 안에 예수가 왔다는 건 내가 사랑받았다는 거죠. 아멘.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거는요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거만큼 쉬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을 뜻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지 하고 알아듣고 그 예수의 뜻을 알아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듣던 얘기예요.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찌 너는 그 사랑이 없느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때는 해요. 싫을 때는 원수인데 확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는요, 사랑한다 하죠. 뚝뚝거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미우면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변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도 저 인간적인 사랑은 못해도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저 드러내는구나. 그 사랑이 이제 아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그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서 저 원수가 사랑과 빛을 드러내고 사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사네. 사랑이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냐 없냐 그 얘기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도 다 해줘봐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을 제가 싫어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산대. 그래서 해줘야 된다 사랑을. 상담하면서 그래요. 그걸 못 해줘요. 못한다니까요. 왜요? 왜 못한다고요? 변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은 지속적이고 변하면 안 되거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360분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어요? 감정이 그냥 기분이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예요. 그걸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걸 딱 보면서 그래도 그건 못하면서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건 너나 나나 못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예수를 전하는 사랑을 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게 살고 그러면 남자는 그쵸 비상금 안 챙기고 월급 따면 다 갖다 줄 것이고 여자는 사랑에 좀 상담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고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고 또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술집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핑계가? 인정받으려고. 아니 집에 있으면 남편들이 인정을 안 해줘. 집에서 있으면요 그 남자들은요 유부남들은요 서열이 제일 아래예요. 그 살다가 마누라가 부인이 서열 1이죠. 살다가 그냥 마누라 왜 아내인지 알아요? 왜 아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부인을 아내라고? 부인이 시키면 네 하고 갖다 줘. 쓰레기 봉투 갖다 버려 네. 응? 그런데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근데 단어가 달라.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이가 되잖아요. 오이. 이가 되는데 오이잖아요. 그래서 왜 오이냐면요. 부인이 남편부터 오이 쓰레기 갖다 버려. 네. 오이 쓰레기 갖다 버려. 그래서 오이가 쓰는 거예요. 오이. 그러면 그러고 뭔지 알아요? 왜 또 안 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나 와이사치 좀 달아줘. 안 해.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1등이야 소율이 다 개장이야. 유부남들한테는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 자식 낳으면 자식이 2등이야. 근데 이제 강아지를 데려갔어. 강아지가 살냐. 남편은 개치다. 아침을 안 차려주는데도 아침을 안 차려주는데 개밥은 차려줘요. 소율이 그러니까 개도 남을 무시해. 남편을 무시하는 게 요즘 세대 흐름이에요. 이거 얼마나 남편들이 불쌍해요? 응?
걔보다도 서열이 저번에 어떤 사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난지 알아요? 개가 안 줬어요? 아니? 개 때렸다. 아니? 그 축구를 보는데 뭐가 이렇게 냉장고에 보니까 뭐 이렇게 간식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어. 먹었는데 보니까 개간식. 아니야. 애기 간식이야. 애기 간식 먹었다고. 애기 간식 먹었다고 쫓겨나가. 두드려 맞고 쫓겨난 거야. 남편이? 남편이 애 간식을 먹었다고. 근데 거기서 간식 먹어가지고 혼났어. 그다음 쫓겨나는데 먹고 어떻게 해서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 그냥 그뭐 냅킨이 뭔데 그거 가지고 닦았는데 애 닦아주는 그거 휴지 썼다고 물티 썼다고 애 거 썼다고. 완전 남편은 정말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서열이 바닥이야. 바닥이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 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응?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저기 사랑이 없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사랑하게 된다고 지금 성경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누구한테 났다고요? 하나님한테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응? 자, 이 말은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도 너도 예수 주고 나한테도 예수가 서로 예수 주고 우리도 서로 예수를 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예수 안 내놓고 엉뚱한 짓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마땅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쉽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줬으니까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되어버린 순간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받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명령 규례를 받을 수 없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서 그 예수를 내놓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안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예수가 있는데 응? 그 아들인 그 예수인 그 사랑으로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소통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예수를 내는 게. 그러니까 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응?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예수와 어떻게 소통이 안 되겠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하고 나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죠. 어느 때나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 어느 때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지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지가 안 된다는데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감지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뭐예요? 예수를 내놓으면 그렇죠? 예수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 감지가 안 돼. 그런데 요한일서 여러분이 굉장히 요한일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풀기가 쉽죠. 자, 어느 때는 하나님을 감지가 안 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를 드러내놓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면 예수를 드러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못 봐요. 그걸 영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그대로 사랑을 예수께 담아가지고 줬으니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예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죠. 요한일서가 그냥 읽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껴주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자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걸로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러죠. 온전히. 예?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의 완성이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 왔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 게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한 게 결국 뭐예요? 예수였죠. 예수가 뭐였어?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뭘 했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말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사랑이라고 했죠.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인 사랑으로.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 온전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한테 오심으로. 그럼 우리가 오면 마땅히 어떻게 되게 됐어요? 마땅히 어떻게 돼? 예수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한번 공부했죠? 그 대제사장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예? 인정해 주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대제사장 인정해 주는 걸로 완전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한테 부어져 가지고 그 예수가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왔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게 온전히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 흘러서 그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가 다른 데로 나갔을 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한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 자예요. 네.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가 완성한 율법과 선지자 즉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전한 자이기 때문에 완성이 됐는데 이 11절에 마땅하다는 얘기 나오죠. 이 마땅하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빚지다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이 빚진 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여기에 마땅하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빚졌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다가.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라고 그래요.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응? 내가 사랑을 받고 빚을 졌으니까 딴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지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냐고요? 빚진 자라며 사모님.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빚졌잖아요. 빚졌으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면서 딴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지. 그런 말이겠어요? 예수를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응? 빚진 자라, 빚졌다는 얘기. 뜻 확실하게 돼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흘려내게 돼 있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인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흘려내게 돼 있으므로 마땅히 서로 그 사랑을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으로 소통하게 돼 있다. 라는 뜻이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그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내놔 이 말이에요. 예수 받았으니까 예수 내놔. 당연히 내놓게 돼 있단 말이니까 그걸 빚진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내놓는 거. 이걸 빚진 자라고 해요. 당연히. 받았으면 당연히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가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죠? 자, 아까 요한일서도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자,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쵸? 율법을 다 완성됐다고 그랬죠? 이뤘다고 그러죠?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남을 사랑한다는 뭐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아껴주고 그냥 뭔가 내가 헌신해주고 뭐 갖다주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성경 말하는 사람 그거 아니죠?
뭐를 하면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 남한테 상대방한테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구절이 이제 보이죠? 그러면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와서 완성시켰으니까 그 율법 다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그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피차 사랑의 비 뒤에는 아방한테 빚도 지지 말라. 이 얘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 돈 빌리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럼 꼭 돈 빌려주세요? 교회에서 돈 빌려주세요? 안 돼요? 자, 사랑의 비 뒤에는 아무한테도 다른 빚 지지 말래.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래. 사랑의 빚은 지래. 얘기잖아요. 사랑의 빚 질 수 있어. 사랑의 빚 지래. 뭐야? 그러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 다른 빚은 지지 말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건 전하지 마라. 다른 걸 뭐라. 그러니까 돈 빌려 된다는 거야? 안 되는 된다는 거죠.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돈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남들에게 이게 돈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돈 끌 수 있어요. 지금 사랑의 빚이면 다른 거 짓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의 빚만 지라는 얘기는 사랑에 빚진 자들아, 그 사랑 내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한대. 아까도 얘기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내어놓는 자죠. 예수를 내어놓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그러죠. 그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예수를 내어놓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 사랑을 내놓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놓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 자죠. 그 율법을 이룬 자예요. 그리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율법을 쭉 나열해놨죠. 예? 이렇게 9절에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고 그러죠. 이 말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실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웃사랑 안에, 사랑 안에,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죠? 네? 다 이뤘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다 얘기해요. 이것이 뭘로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것들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요. 사랑으로 완료된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웃사랑에 다 들어가 있다며.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면 예수를 드러내면 이거 전부 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 이런 것도 쭉 해놓고 나서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뭐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사랑? 예수를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 예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드러내면 이거 다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완성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완료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드러내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율법이잖아. 살인하지 마라, 간음. 이거 이해돼요? 예. 살인하지 마라, 다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이뤘다. 뭐만 하면?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남을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래, 이거 지키려고. 그냥 눈은 살아있는데 이쁜 여자 지나가는데 이거 지키려고 딴짓하다가 꼬락차게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그거 잘하는 일이 아니죠. 봐요 그냥.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돼요? 아니 그 사람을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그럼 가서 뭐 하면 돼? 사랑 무슨 예쁘다고 해요. 아니 사랑하면 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전하면 되잖아. 그거 다 있다며. 내가 눈이 돌아가서 너무 이뻐 죽겠어. 그러면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 안 한 거예요? 아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전했으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져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죠. 근데 나는 처음에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했죠. 사랑을 전했죠. 들어있다며 그럼 안 한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데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런데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 안 되겠죠. 어? 도둑질 하고 싶어 갔는데 보니까 좋아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자는 모습이. 도둑질 들어갔는데 보니까 침 흘리고 자는 모습이 저 예수 안 믿으면 저거 안 될 것 같아. 가서 내가 깨워가지고 도둑질 나갔다가 예수 믿었으면 도둑질 하게 돼야 하게 돼요. 안 하게 됐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전하면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할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다가 안 해야지. 명령과 규례를 받게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자꾸 나는 안 되는데 그럼 핑계를 잡죠. 내가 상담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상담 딱 싫어하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저요. 세상에. 책임 전가. 책임 전가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책임 전가하는 거.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안 그러면 내 아들은 참 좋은데 환경이 이래서 그래. 하면서 전부 다 본인 탓은 안 해. 본인 잘못인데 전부 다 상담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은 내가 위로를 받고 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학은 뭐예요? 인문학은 내 자존감을 키워주지만 성경은 나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목적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상극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상극을 갖다가 괴매에 끌어다가 와서 비법을 만들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머리가 막 돌겠어 안 돌겠어요? 돌아버려요 저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책임 전가를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전부 다 내 문제잖아요. 내가 죽으면 해결될 것들인데 안 죽으려 하니까 그 문제가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뭔 탓을 해요? 남 탓을 해.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굉장히 비열한 거예요 학문이.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율법들이 이 이웃사랑 안에 다 들어가서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죠? 아니 사랑을 하는데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도주를 갔다가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 사랑을 전하면 그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절로 저건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화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프로그램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어? 설사 하러 갔다 하더라도 예수를 전하면서 이 짓을 그만두게 돼 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를 전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악을 행하지 않게 됐죠? 이렇게. 자, 율법을 이거 이상 더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요한일서에서 사랑으로, 산상수훈에서 이제 완성이나, 그 다음에 예수로, 율법을 예수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 율법을, 이웃사랑, 이거를, 그 율법을 이 사랑으로 예수로 풀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거 지키라고 설명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죠? 예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아들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료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율법의 참소로부터 완료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그렇죠? 자유롭게 한 것이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잖아요.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 안에서 남들의 이목, 이 세상에서 율법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이목 있죠, 이목들. 그거 받는 것도 평가, 뭐 댐댐이, 그렇죠.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죠, 뭐. 그 남들의 이목, 응? 율법 안에서 그걸 갖다가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이 남들의 이목이나 평가나 또 댐댐이가 어떻다는 등의 평판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아멘. 그게 남들의 평가, 법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법으로 내가 평가를 받고 이목을 받고 또 댐댐이들 이런 평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한다는 것은요. 지금 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을 내놓지 않고 예수를 안 내놓고 뭐예요? 나의 후사를 내놓다 보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것 뿐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완성돼가지고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내가 설사 내가 죽였든 도둑질했든 했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율법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실수로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잘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아니 다윗 보세요. 다윗 사람 죽였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잖아요. 다윗 했음에도 하나님한테 합한 자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합한 자로 왕으로서의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윗을 어떻게 못했어요. 보상해줬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그 율법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목 때문에 평판 때문에 어떡하지? 내 댐댐이가 어차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고 그렇죠? 그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율법을 내가 다시 완성했는데 그 율법을 내가 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얘기잖아요.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료가 됐어요. 뭘로? 예수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를 전함으로써 율법이 완료됐기 때문에 율법으로 나를 평판하고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너는 못된 놈이니 잘된 놈이니 막 이랬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져.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산다고 그래요. 다 요한에서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에서 자, 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예수로 또 내가 예수를 흘러내므로 율법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사랑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흘러내는 그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죠? 어떤 평판이나 어떤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이런 거,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 이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성교사님들이 힘들고 그러면 가서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식인종이 됐든 누가 나를 갖다가 그냥 못살게 굴든 우리 성교사님이 나가가지고 뭐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예수가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흘러넘칠 때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은 쫓아내요. 그래서 말씀에 서야 돼요. 이런 말씀에 서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뭐다? 예수를 내놓으면 나한테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사랑을 지금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지금 흘리지를 못했구나 하고 그것 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움을 자꾸 가게 하면 심판받아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써야 되겠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도 못하지만 평판하거나 그 다음에 댐댐이나 평가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다고요. 봐봐요. 예수로 완료된 사랑의 법이죠. 예수가 완료됐죠.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로 완료된 사랑의 법이 뭐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죠. 그게 뭐였었어요? 예수가 율법과 선자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율법과 율법과 선자한테 맞아 죽음으로 율법에 맞아 죽음으로 해가지고 완성시켰으니까 그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법.
예수가 온 새로운 법, 은혜의 법. 그전에는 율법의 법에 대해서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맞아 죽을 그 율법의 법에 의해서 맞아 죽을 내가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내가 안 맞아 죽고 예수가 맞아 죽고 나는 살아났던 그 은혜의 법 안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은혜의 법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없다는 수가 없다. 두렵다는 거는 여기 적어놨잖아요. 두려움의 형편이 있고 예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니까 사랑이 예수라 했으니까 두렵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선교사님들은 많은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맞죠? 이렇게 안 하고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꼭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멸류관을 주기 상급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공짜로 멸류관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도 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안 해봤잖아. 그런 고난 역경 안 겪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빌미를 주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가져오면 안 되고 그다음 남의 평판이나 이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오셔가지고 완성시킨 그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가치관을 보면 이 선악구자 안에 있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내 신분 높고 낮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성숙한 정도, 내가 아직도 그냥 그냥 아직도 어리고 뭐 이런 것들 정도나 또 소유가 많고 적어 내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이 선악구자 안에서는 우리가 신분이 높고 낮고 이런 분이 해가지고 내가 좀 초대하고 불안해가 또 어떻게 하면 올라가야지 내가 적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른을 빨리 자라야지 하는데 여기서 내가 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갖는다든지 창피함을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않잖아요.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건 은혜는 똑같거든요. 은혜는 똑같이 은혜 안에는 똑같이 풍성이 내려진다고 그랬죠. 그 사랑이신 그 예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내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천국을 사는 거죠. 있고 없고, 신분이 높고 낮고. 봐봐요. 제가 그랬죠. 은혜 안에 있다. 은혜는 풍성이 된다고 그랬죠. 은혜는 풍성이 똑같이. 가진 자랑 안 가진 자랑. 은혜가 풍성이 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랬죠. 은혜가 풍성이 되는데. 동일하게 풍성하게 어떻게 앞으로 한대한테도 내일 갈 사람한테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다음에 막 그냥 죽을 것 같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풍성이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맨날 은혜 얘기하면서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뭔가 내가 지금 받은 고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각자의 고난이 다 다르니까 어리고 얘는 뭐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구원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받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풍성하다는 건 똑같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러면 얘는 빨리 낫게 해주고 얘는 빨리 크게 해주고 얘는 뭐 사망의 음식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막 이런 게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 그래요. 그쵸? 너 얘 태어나서 너 좀 먹어 이러지 살려주고 금방 자라게 해주고 사망의 음식을 고쳐서 안 벗어나게 해주고 너 지나가 너 죽어 사망의 올 때 지나가 그쵸? 이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은혜가 풍성하대. 각자의 있는 처지나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고 어려운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 문제 해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평강? 아니에요. 근데 각자한테 각자 처지가 다 어렵고 미치겠는데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은혜가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가 풍성하대. 이게 뭐예요? 함께 계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응. 응? 일하고 계시는 거.
일하고 계시는 거? 오. 어떻게 일하는 거? 어떻게 일하는 거?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내일 모레 갈 사람이면 이제 막 태어난 거나 사망 인치가 골짜기 지난 거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모든 그 은혜는 동일하게 그게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지 내 지금 이 땅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 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 땅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내가 나오게 되고 나는 안 죽어. 성경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죽고 이 은혜도 내 문제를 풀어주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고 안 풀어주면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따지는 우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신 그 예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를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난 지금 어떤 삶을 산다? 아는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아는 하나님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 가슴 아프고 진짜 남한테 그냥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남한테 해코지하고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천국이래. 뭐만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막 대리석으로 꽃으로 막 의리하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실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배열해 놓은 어떤 상황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탈피하려고 그런다? 내가 할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고난 피할 길이 있는가? 고난에 피할 길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그거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 주진 않아요. 여기처럼 고난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해서 안 막아주고 용납하시는 거, 내버려두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고난을 피할 길이 있냐 없냐 없다는 거를 이제 한번 시간 내면 한번 할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을 예수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한다고 그랬죠? 율법이 나를 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과 무한의가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사랑을 했죠, 그렇죠? 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 무한에 계신 그 분이 오셔가지고 사랑을 담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랑이 뭔지 알게 돼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예수가 왔으니까. 그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화목이 된 게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게 됐고 예수님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러 왔다는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하고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사랑, 구원, 사랑. 그렇죠? 이거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게 마태복음 5장 15절 본문요. 여기 한번 볼게요.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즉 하늘과 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에서 계신 분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절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율법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다 이루어진다.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너의 이론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천지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천지가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율법이 이게 또 다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룬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죠? 네. 성육신. 그게 힌트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즉 하늘과 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 천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없어진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없어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과 땅이신 그 예수가 천지가 없어져야만이 율법의 일점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야만이.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읽혀졌었나요? 잘 보세요. 그렇게 돼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하늘과 땅으로 오신 공생애의 첫째 예수가 죽어야 율법의 일점이력이 완료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일점이력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의 일점이력은 다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죠? 율법이 없어지지 않죠. 봐봐요. 잘 봐.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이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죠. 사모님 안 봐? 여기 봐봐. 여기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다 이루는 거죠.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늘과 땅이신, 하늘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죽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뭐예요? 11조 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때까지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천지가 없어지니까 다 이루어져요. 이 내용이 이렇게 읽혀졌다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고 그냥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의 일정 미력이 전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지금 미친 죽었는데 율법을 완성했다며? 그럼 그 말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 말하고 그 말하고 부딪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율법이 지금 성경 내도 같은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해서 완성했다고 했어요. 그 완성해서 죽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풀고 이 땅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1.1일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 종말이 오고 재림을 해야만이 율법이 완성된다 이렇게 읽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니까 이 천지를 갖다가 예수를 안 보고 그냥 이 땅으로 보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뭘로 본 거야? 명령과 규례를 보는 거야. 그 예수를 천지를 하늘과 땅의 예수로 보면 예수가 죽으니까 이루어졌어. 예수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고 다 지켜야 돼요. 그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율법의 1.1획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한 4차례 정도, 2시간씩 4차례 한 8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칠게요. 질문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겠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